네.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때 뵙겠습니다. 네.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수련회를 사모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 싫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선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의 변화가 찾아온다고요? 선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뭐죠? C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치킨이 있다. 선택이 있다. 초이스가 있다 라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선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인생 앞에 선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탕수육을 부먹으로 먹을 것인가 찍먹으로 먹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하죠. 엄마를 선택할 것인가 아빠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차기호 목사님 뒤에 계시는데, 차기호 목사님 라마 중등부 뭘 선택? 이거 나가도 됩니까? 네, 이렇게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의 문제들이 있죠.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현장에 계신 분들만 아는 걸로. 그런데요, 이러한 선택들은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네,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들은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답이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체크합니까? 아니죠. 한 개만 체크하죠. 하나는 포기하게 되죠.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과 이성교제를 하면 꼭 한 명이랑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겠네요. 예. 양다리를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제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은 좀 다르죠. 결혼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한 명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자친구가 있으신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어머니하고 여자친구가 빠졌습니다.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예, 저쪽에서 어머니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네, 옆에 근처에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해야겠죠. 네, 예겸 형제 여기 계신가요? 예겸 형제에게 묻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예, 노코멘트. 여기까지.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선택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포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것을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선택.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다 보면 참 어렵고 고민되어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바른 선택인가, 무엇이 좋은 선택인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안다면 이전보다는 더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치킨을 먹을 때 어떤 부위를 가장 먼저 드십니까? 예, 나는 다리를 제일 먼저 먹는 손 들어보십시오. 아, 예, 맞네요. 네, 나는 가슴살을 먼저 먹는다. 아, 네, 차 목사님. 네, 나는 날개를 먼저 먹는다. 네, 네, 조금 있네요. 나는 특이하게 목을 먼저 먹는다. 계시네요. 저 어디에 계시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먹겠죠, 그죠? 네, 이게 원래 우리의 선택이죠. 근데 좀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숙한 사람의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라마 청년들 차기호 목사님 닭가슴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닭가슴살 먼저 먹지 말고 닭다리를 먼저 드시고 가슴살은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닭다리살 좋아하니까 우리 여수는 닭다리살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자의 선택,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를 알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보면 조금 앞에 있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5절,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유대인의 사회에서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 완벽한 스펙을 쌓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율법으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고, 그렇게 실제로 그는 살았고, 그렇게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은혜를 알기 이전에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해야 됐던 최종 목표로 여겼던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를 제거하는 일이 그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바울은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도 이 사도 바울은 선택의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게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가 왔다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아니면 담배를 피웠는데, 아니면 주일에 놀러 가고 일했는데, 아니면 예배 시간에 가족 모임 있으면 가족 모임에 갔는데, 이전에는 내가 가요를 좋아했는데, 이전에는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했는데, 만약에 그것들과 예수님이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도, 연인도, 가족도, 직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예수를 박해했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 전체와 예수를 놓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참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쌓아온 커리어, 힘들게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해야 된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울의 선택은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의 선택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을, 조금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이전에 내가 열심히 쫓았던 것을 예수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다 버리겠다, 다 포기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쫓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익하던 것을 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익이라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 내게 도움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모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gain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득, 얻는 것이죠. No pain, no gain,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르죠. 여러분, 월급 벌려면 힘들게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득이라는 것은,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힘들게 고난 가운데 내가 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쉽게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고난 가운데 얻은 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단순히 술 안 먹고, 단순히 담배 안 피고, 단순히 주일에 놀러 안 가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고생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쌓은 나의 인생, 정말 힘들게 일해서 얻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정말 힘들게 재수 3수해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정말 어렵게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도 정말 많이 받고 대우도 좋고 워라밸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주일에 무조건 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대도 해야 되고, 접대를 위해서는 술자리도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다니고 나서 나의 신앙이 날이 가면 갈수록 곤두박질 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자체는 너무 좋은 것이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직장과 나의 신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얻기를 원했던 그 직장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믿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라고 하면 정말 아쉽지 않겠습니까?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우리와 달리 이렇게 단호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바울은 예수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그 비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상함이다 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탁월하다, 최상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다.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권의 지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권이 앞에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장을 선택해서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뭘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50,000원 가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50,000원권이 제일 비싸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살짜리 아이한테 아이 앞에 1,000원, 10,0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권을 놓고 고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50,000원을 가져갑니까?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거나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3살짜리는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와 어떤 세상의 것이 양립할 수 없을 때,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이것을 예수를 선택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까워서 선택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 고민의 사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가장 고상한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너무나도 단호하게, 너무나도 쉽게 선택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면 망설임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선택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곧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인지,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변화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두 번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 변화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삶을 사는 것. 바울은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전부 다 바쳤습니다. 올인했습니다. 올인은 사실은 도박 용어죠.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올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로마의 귀족들이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로마의 귀족들은 어떤 게임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사냥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이든지 이겨야 재밌거든요. 지면 막 짜증나잖아요. 이겨야 재밌습니다. 사냥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딱 생각해봐도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어떤 짐승을 많이 잡아서 이기는 것, 아니면 어떤 짐승을 잡았는데 더 큰 짐승을 잡았을 경우에 승리하는 것.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승리하는 방법은 더 큰 짐승을 사냥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그 사냥에 빗대어서 자신의 은혜에 빚진 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일,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일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기 전에 바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무언가를 사냥하면서 다녔습니다. 무엇을 사냥하며 다녔냐면 바울은 율법의 의를 쫓아다녔습니다. 무엇을 쫓아다녔다고요? 율법의 의를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은 율법의 의였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종교에 열심히 탁월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온 인생을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바울은 이제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는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율법으로 이루는 그 의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내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전에 쫓던 자신의 율법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각자의 소중한 것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의 인생에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바울처럼 자신의 신념을 쫓아서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해 보이더라도 그것에 올인하는 삶이 맞습니까? 그것에 올인하는 삶이 정말 맞는 삶입니까? 내가 그것에 올인했는데 만약에 그 사냥감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토끼를 쫓아가다가 사슴이 보이길래 사슴에게 내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슴을 붙잡으면 좋은데 만약에 사슴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올인이라는 단어는 도박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도박에서는 올인하면 모 아니면 도죠. 그래서 실제로 도박에서 올인하면 성공하는 사례보다 실패해서 인생을 망하게 되는 사례가 더 많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삼성전자 주식에 올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하해야 되겠습니까? 말려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청년들 중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비트코인에 내 인생을 올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전재산을 올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려야 됩니까? 안 말려야 됩니까?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바울처럼 은혜를 받고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라고 하면 말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올인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일이 아니라 상관없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쌓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고민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도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고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던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믿도록 만드신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사명, 또 바울에게 주신 소망은 모두 다 예수님께 이미 잡힌 바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얻고 또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의 삶을 올인하는 것은 전혀 도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지게 하실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망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빠르게 만나고 싶은 생각에 행복해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올인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고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을 사모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장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크고 넓으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쫓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를 얻는 일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혹 이전에 내가 붙잡고 있던, 내게 유익하던 것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붙잡았던 것들을 놓기 어려우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올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도박하듯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나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나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만나기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